지난주에 우리 이정자 권사님 병원을 다녀왔어요. 정말 우리 이승난 권사님이 너무너무 애쓰시는데 참 날마다 중환자실에 가서 뵙고 오고 상황 보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힘들잖아요. 면회하기도 힘들고 낮 12시, 저녁 6시 2번밖에 안 되니까 시간 딱딱 맞춰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 권사님, 우리 이승남 권사님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갔는데 정말 힘들겠다. 힘든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의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급하게 이제. 근데 권사님은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시고 몸이 이제 수술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깨어 계실 때, 주무실 때는 괜찮은데 깨어 계실 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권사님 머리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쓰다듬는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눈을 이렇게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견뎌주세요. 정말이죠. 정말 지금까지 잘 견뎌주어서 또 다음 수술도 하고 다음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견뎌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견디어주는 것. 사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견디어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견디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기도해드리면서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뎌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뎌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견뎌내는 것. 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겠지만 두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앞을 보고 자녀들이 이 결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내가 반드시 거기에 초점이,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치입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치예요. 그것이 붙들 수 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란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치를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 붙게 돼 있습니다. 내 시간도 붙고 물질도 붙고 내 건강도 붙고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향유를 깨뜨리듯이. 가치는 뭐냐? 내 전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 무엇입니다? 성도에게 가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죽어도 후회할 수 없는 그것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가치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좋은 지식들도 얻어야 되고 좋은 관계도 해야 되고 부모에게 자녀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입을 거 아끼고 먹을 거 아껴서 내 자식은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저희 집은 좀 다르지만 저희 집은 제가 다 뺏어 먹어요. 어쨌든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것이 가치니까. 가치는 이렇게 우리를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딱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전 단계, 그 가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그 전 단계의 과정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는데 세 개의 산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세 개의 산은 나눌 수 없을 것 같고 이 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이죠. 성전 아니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가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둘둘 말아가지고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가죽을 둘둘 말아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한 권을 들고 다니려면. 근데 66권을 이렇게 가볍게 가지고 다니니 이 둘둘 말린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쫙 핍니다. 피고 처음으로 찾아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예요. 한번 묻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지구상에 있다. 이 지구상에 다 없어요.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네? 우리 옥경 형제님한테 물어봐요. 공부했으니까. 옥경 형제님 혼자만 계세요. 다 없어. 뒤에 동우성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러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저 얘기는 재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발에 재수 다시 하세요. 다시.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고 하는 큰 그릇에서 사랑이 임하시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최고의 가치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 포로됐다고 하는 것은 전쟁 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가 된 그 포로의 마음을 아세요?
그 얼마나 두렵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소경으로 사는 인생,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소경과 같은 그 인생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살려내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 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뭉개졌다, 완전히 부서졌다, 완전히 일그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내놓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실까요? 라고 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가치를 시험합니다. 가치가 설정이 됐고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치를 자꾸 시험을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었어요. 회당에서 읽고 이제 이 시험 테스트가 여기 장면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장지기들 바쁘네. 받아 적느라고. 단순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가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늘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평생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코끼리 뒷다리 잡다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극히 작은 부분을 경험하고 작은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태도는 성도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여러 영역 속에서 가르쳐주시잖아요. 나의 나됨을. 저희 부부는요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밥을 먹다가 이 음식이 나는 매콤한 게 먹고 싶었어요, 그날. 근데 매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 매운 것을 싫어합니다. 원래 짠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길들여 놨으니까요. 근데 제 아내는 짜고 얼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도 안 맞는 분들 계시죠?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근데 요즘은요, 제 아내는 싱겁고 맵지 않은 걸 찾고요, 저는 맵고 짠 걸 찾아요. 젓갈 뭐 이런 거.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는 20년 동안 이 일을 했구나. 20년 동안 한 것이 간 맞추는 일이었구나.
별거 없어요, 별거. 뭐, 그거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판단이나 비난이나 정죄로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가 내가 돼봐. 그렇게 살 수 있나? 그치? 내가 되면 아마 죽을 거다, 아마. 내가 그가 돼도 죽을 거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입니다. 신학. 그쵸? 신학. 두 번째 알아야 될,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알아야 될 게 사단입니다. 사단. 어둠의 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둠의 영인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펑펑이 넘어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마귀란 놈이 꼬리를 달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달고, 예? 무섭게 생기고, 그러면 누가 못 알아봐? 다 알아보지. 그런데 마귀란 놈이 사람 속에서 역사할 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간교하더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에덴 동산의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건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사단한테 딱 걸려. 낚싯밥에 이렇게 낚싯대를 마귀가 이렇게 갔네. 이게 밥인지 미끼인지 모르고 덥석 물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먹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잘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 학문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이죠. 상담학, 심리학.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우리는 상담을 시작합니다.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내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신학적인 것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든 사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든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든 이거 어느 영역도 소홀히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에 있는 상황을 보면, 사건을 보면 여기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인간 예수로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 동행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하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걸 잘 통과하셔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걸 통과하기 전 단계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내 모든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도 통찰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인간 예수, 인류의 죄를 질 제물이 될 인간 예수를 이끌어서 올라가요. 산으로,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여기 보면 이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는데 전수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이렇게
전수하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충만한 상태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은혜 충만한 직후에 온다. 아세요 그거?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지금 좋아요. 좋은 다음 바로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좀 이해하려면 구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이르는 이 석장, 핵심적인 이 석장의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선지자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끝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20대의 왕이 20명의 왕이 배출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왕으로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주변이 손댈 데 없고 이게 주의할 때예요. 가졌을 때, 있다 할 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짱짱합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오므리 왕조 배우셨어요?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후예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이 아합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우니까 뭔 가질 건 다 가졌으니까 뭐 하냐면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 아사렛 신상, 암몬과 모압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지 않는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처음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믿어졌을 때 그 다음에 신앙이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건요, 어떤 거냐면 내 아내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창조를 믿는 거예요. 창조. 내 남편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창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번 주에 그 2015년 2월 6일자 국민일보에 한국 갤럽 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했어요. 종교인들의 성향, 어떤 성향을 조사하는 부분 중에서 창조와 심판론에 대한 기독교적 성향에 대한 긍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1984년도 처음 그때 조사하고 97년도에 하고 2004년에 하고 2014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몇 년이에요? 이게 30년입니다. 30년. 1984년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한 거예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1984년도 50%? 1984년도면 한참 부흥할 때입니다. 교회가 짱짱하게 이게 자리를 잡고 이럴 때입니다. 지금처럼 힘들진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80%가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도 중에 20%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또 심판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는다가 78%. 나머지 22%는 심판 안 믿는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요 겁 없이 살아요. 하나님 상급과도 상관이 없고요, 내 인생 그냥 겁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 인식이 없으면 내 인생 그냥 내 멋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해요, 속된 표현 써서, 설교자는 혼자 짓거리다 가는 거고요, 성도는 혼자 지멋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거기는 목사든 장로든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창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렇게 문을 딱 닫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그날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014년 작년에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84년도에는 80%라고 그랬죠. 그런데 2014년 조사를 했는데, 창조론에 대해서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서 요 교인을 그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59%. 59%면요, 2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또 심판에 대해서도 61%가 믿질 않아. 621%밖엔 심판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나머지 40%는 왜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 없고 힘없는 존재로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러지 마세요. 어제도 제 조카가 왔어요. 조카가, 그 아이는 굉장한 달란트가 많아요. 요르단에 선교 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를 시흥에 사는데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전에 있던 교회하고는 갈등이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왔어요. 삼층교회에서 싫어요. 싫어. 괜찮아.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나 아니면 아닌 거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요것,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59%면 2명 중에 하나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2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말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고, 개인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개입하셔서 그를 붙들고 쓰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만 한 짓입니다. 기독교가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져 버렸어. 그러면
헌금 또박또박 해가지고 재정 넉넉하면 있으시면서 이러고 사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살던 시기도 똑같았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기에도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오래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들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분이 뭘 합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거기에 고개를 묻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묻고 기도하는 거 해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굽혀져. 웃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을걸요? 이게 안 돼.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게 돼요. 기도해서. 그리고 바알 450,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요. 너희의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쉽게 말하면 한판 뜨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시합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붙잡을 것이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나를 붙잡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비에 붙어요. 이 한 사람한테 붙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믿을 만한 존재인지 이게 모르는데 어쨌든 붙었어요. 경합이 붙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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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점점 막 여기서 하니까 엘리야, 엘리.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엘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듣고 싶은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또 안 한다 이제? 안 해도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영적인 것도 내 삶의 영역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지. 그냥 적당히 신령한 척 한번 해주고 어머 이렇게 한번 해줘. 그게 전부야, 전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 장작이 물에 젖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냐? 이런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까지 큰 은혜 안에 거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근데 아합보다도 더 무서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세벨입니다. 성이 이시인 분들은 조심하세요. 이세벨.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기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받죠. 그래서 막 가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네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보자. 이 말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냥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디프레스 돼버리고 그냥 철부덕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여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후에 사단이 온다고 그랬죠. 이 은혜가 충만한 뒤에 바로 사단이 온다고 그랬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냥 막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고 막 하더니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상태의 은혜를 유지하는 기름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은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지금 힘든데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잘 되었을 때 기도 그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죠? 그때 막 새벽을 깨우고 그때 막 금요 기도에 막 깨우고 불을 그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괜찮아 그것도. 이 엘리야처럼 나중에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지금이야 뭐 버티고 가죠. 뭐 견디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지 않을 때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오게 한 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낙심이 옵니다. 겸손을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에게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 보내줬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물에게서 겸손함을 배우다. 7가지가 있어요. 그냥 막 읽어줄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도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풍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자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생각할 때 그것으로 끝나면 바로 시험 듭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사단이 내 인생 사단 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지금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게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1절에 보십시오.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단이 하는 건 달라요. 시험이 또 똑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테스트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뺏어가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 우리의 삶을 뺏어가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예요. 그런데 광야를 경험할 때 이 템테이션, 유혹이 찾아옵니다. 광야가 뭡니까?
미래가 불분명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 찾아오죠. 미래가 불분명해요. 주변을 돌아보면 불평거리로만 가득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지 아시죠? 여기 이 광야는요,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숨을 못 쉽니다. 이 폐로 들어가는 이 열기가 이래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막고 다니는 게 먼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 폐로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들어가면요, 얘가 영향을 받잖아요. 숨을 그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릴 때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싸라고 그래요. 이걸 열었죠? 뜨거워서 안 돼요. 광야는요, 정말 물도 없죠. 먹을 거 없죠. 진짜 없는 게 한두 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을 때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걸을 때 이때 템테이션을 굉장히 받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건드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선동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들이 한 주특기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죠. 똑같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야 만나. 하나님이 직접 매일 신선한, 여러분 요즘 그 신선도 하는데 식품 뭐라지? 프랜차이저? 뭐 신선도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최초의 신선함을 자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새 것을. 어제 건 안 된대.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이렇게 소복이 쌓이는 거. 최고 신선한 거. 아침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죠. 하찮게 여기면 하찮은 인생이 돼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귀히 생각하면서 주었는데 자녀가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다음 주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왜 기독교가 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최고의 이성주의가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 사상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광야 속에서 목마를 때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탁 만나가 내려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얘들아 모여 그러더니 이스라엘 진영의 메추라기를 폭격시켜버리잖아. 그냥 떨어져.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대. 기독교는 신비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신비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시험받지 마시고 마귀에게 유혹받지 마시고 기적을 체험하세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이 유혹거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쓰러지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기독교는 기적이에요. 계속해서 기적을 낳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누가 갇히게 되냐면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감옥이 아니고요. 지하로 내려가요. 감옥이. 어두컴컴하고 횃불만 켜 있어요. 그리고 쇠창으로 되어 있고 넣어서 도망갈까 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착고에 차가지고 그 안에 들여오래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가치인 이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다가 그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면, 여러분, 내가 막다른 골목, 광야를 체험했을 때 꼭 이걸 기억하세요. 뭘 하냐면 둘이서 중보기도 하다가
바울이 신라 기도하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뭐까지 가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고,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감옥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야. 막 흔들리고 착고가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아멘도 안 나온다 진짜. 착고 끊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문 열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수가 이제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좀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고는 투덜대고 자기는 가서 잤어요. 창고 났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끊어지죠. 문 열렸죠. 바울과 실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가 나는 이제 죽었다. 자백해서 깨서 가봤더니 감옥이 열려있지. 죄수들은 다 나갔지. 이건 볼 것 없어요. 자기는 죽어요. 대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딱 했을 때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형제여, 아까 감옥에 있던 그 아저씨야. 칼을 거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간수장이가 무릎을 팍 꿇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광야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입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내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백날 굴려봐요. 그거 그냥 버극버극 소리 나죠. 기도하고 돌려봐. 기도는 뭐라고요? 윤활유예요. 윤활유. 그러면 머리가 샥샥샥샥 착착착 정리가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잖아요. 성도는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너는 예수를 왜 믿냐? 뭐하러 교회 가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 기적을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뭐 어디에 있냐? 예수 믿는 재미 있냐 그거? 그러면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교회 왜 갔다 왔니?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홍해 가르는 재미로 살아. 홍해 가르는 재미로 나는 산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뒤로 꽉꽉 막혔을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딱 가르는 역사. 그쵸?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지금 허기져 있어. 없어. 그런데 보리떡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기도 나 이런 일 하고 다녀. 나 물 위로 걷는 재미로 살아. 아멘도 안 하지. 기적 체험 안 하고 싶어?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이런 재미가.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걸 포기해버려요. 내가 먼저 포기해버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도 물과 같은 인생이고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놀라우신 기적이 다
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믿는다면 이것도 믿는 거죠. 여기 안 믿는 50%에 해당되시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물이 H2O가 어떻게 물 성분하고 이 포도주의 성분은 완전히 다른데 H2O의 물 성분과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백날 해봐. 물은 물이지. 그러나 내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찬송 속에 거한다는 것,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 속에서 물이 실제적으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할 거 아니야. 오늘 이제 가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물 떠놓고 이제 믿습니다 왜 포도주 안 되지? 이런 얘기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변형이 안 되면 영화가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게 나오겠어요. 뭐지? 트랜스포머? 그걸 막 이렇게 바뀌고 나 보진 않았지만 예고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바뀔 거치 내 앞에 걸리는 게 없는 거지. 나는 여러분 인생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줄이신지라,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가 창조를 믿는다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세요. 그 찬양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몇 장이지? 202장인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이 더 중요해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놀라서 도망간다잖아요. 여러분 마귀랑 사이좋게 지낼래요? 정체성을 알아야지. 여러분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는 은혜 충만할 때 뭔가 잘 된다라고 할 때 찾아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광야라고 여겨질 때 앞뒤가 다 막히고 그때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최고의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고, 창조라고 하는 것을 흔들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고, 계속해서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또한 그분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 은혜로 충만할 때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